유마경전을 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유마거사란 어떠한 인물이며 그가 어떠한 경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를 닮아가야 하는 이유와 또 그가 우리의 모델이 되는 그 근거를 우리가 이 책 속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유마거사는 중인도의 비알이라는 성중에 거주하는 장자였습니다. 우리와 같다는 것은 처자와 근속을 거느리고 있으며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제가거사, 제가불자라는 점입니다. 그가 오늘 유마경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통해서 등장하는 이유는 거사이면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의 불자, 거사로서 대성불교의 정수이자 반야경의 진수인 공의 이치를 통철하고 그렇게 하여 무생법인과 해탈의 경지에 오른 사람으로서 공을 익혔기 때문에 그가 일상생활에서 걸림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유마의 활동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상적 모델로서 부각될 뿐만 아니라 말법의 징후가 보여지는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 우리 스스로도 깨어나야 되겠다. 깨어남이란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되겠는데 이 깨달음을 본인만의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깨달음을 사회화를 통해서 우리 불교 부처님의 이상과 가르침이 더 널리 세계 속에 펼쳐가고 세계의 많은 중생들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해탈의 도를 얻게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마경을 들어가면 유마경의 그 밑바닥에는 반야경이 밝히고 있는 공, 사상, 공의 도리, 또 불의의 사상이 정신이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유마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잠든 영혼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여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각성과 발심을 일깨우게 하며 우주 허공의 세계와 하나가 되는 그리하여 회통하는 인간 최고의 이상을 실현시켜가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발현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여 유마경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유마경을 처음 서문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국품 제1 12페이지입니다. 여시아문 일시 불제 비아리 암나수원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여시아문이라는 말은 여러 경전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므로 특별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 말은 들은 대로 전한다. 내 개인적 생각이나 견해가 여기 개입되지 않았다. 순수하게 부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합니다라는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시, 그때의 어느 때라고도 되겠습니다. 불제, 부처님이 계셨다. 제자, 비아리 암나수원, 비아리 성의 암나수 동산에 계실 때 여대 비구 중 8,000인구 보살 32,000 중소지식 여대 비구 중 8,000인구 여대 더불어 대비구의 무리 8,000인과 보살 32,000 32,000의 보살들도 구 함께 계셨으니 중소지식 이 말은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 되었다 이 말입니다. 즉
그들은 모두 이 8천인가 비구 8천인가 3만 2천의 보살들은 이미 중생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지본행, 계실성취, 재불위신, 지소건립. 대지본행, 큰 지혜, 지혜와 본행, 근본수행이란 말이 되는데, 이제 이 줄을 설명해 놓고 계실성취, 계 모두 다 성취하고 재불위신, 지소건립. 이것은 이렇게 대지본행을 성취하게 된 것은 이는 재불위신, 모든 부처님의 위신지소 건립, 부처님의 위신력이 건립한 바다, 이름을, 즉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대지는 제법의 실상, 모든 법의 실상과 이치를 깨달아서 얻은 지혜, 즉 부처님의 지혜를 대지라고 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일체종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도 하겠죠. 모든 법의 제법의 실상과 그 이치를 통달한, 그리하여 득해진 얻은 지혜, 그리하여 나오는 지혜, 즉 부처님의 지혜가 대지입니다. 일체종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계실성취, 계, 실, 다 모두란 뜻인데 성취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본행은 부처님의 대지에 이르기 위해 닦아가는 행위, 근본행위란 말인데 이것은 보살의 행을 말합니다. 보살 소행 지도라고도 하고 보살 지행, 보살의 행, 보살 지도, 보살의 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보살은 어떤 행을 하느냐? 보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보살을 설명하면, 보살은 보리, 살, 타의 준말입니다. 보살, 보리살타의 준말입니다. 보디는 산스크리트로는 보디입니다. 살타는 사트바는 중생을 의미합니다. 즉 보디는 깨달음, 사트바는 중생입니다. 유정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깨달은 중생이기도 하고 깨달음을 향해 가는 중생이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살은 아직 부처님의 경지에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이고, 또 부처님의 거의 상응하는, 근접하는 경지까지 깨달음을 얻은, 따라서 우리가 말한 작은 깨달음이 모여서 쌓아져 간다고 보면 부처님의 경지에 거의 가깝게 도달한, 그래서 깨달은 중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살입니다. 보살은 그 덕목으로서
어떤 것을 실천해 가느냐? 보살은 상구, 보리, 항상 보리를, 깨달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 구하여 위로 향해 나아간답니다. 향상일로를 가는 것입니다. 상구, 보리, 보리, 깨달음을 쫓아 향상일로 구하여 가는 자이며, 하하, 자기의 깨달음을 동시에 자기의 완성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가 깨달은 경지에서 중생을 향해 늘 교화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도록 노력을 합니다. 즉 그들의 건기 상승을 도와서 또 그들을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도와주기도 하며 구해주기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와 중생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보살들은 늘 중생과 더불어 함께 있는 모습이어야 하와 중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저 천상에 좋은 곳에 그대로 머물고 불국 정토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중생과 함께 그들 속에서 그들의 아픔을, 고통을 면해주는, 도와주는, 그래서 구해주는 그런 역할을 동시에 하는 존재가 보살입니다. 또 보살은 하와 중생을 하기 위한 또 자기 자신의 정신, 자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라밀, 육바라밀이 있는데 육바라밀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육바라밀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살이 실천해야 할 덕목이 있다면 6개의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육바라밀입니다. 그 육바라밀은 바라밀, 첫째, 보시, 둘째, 지계, 계율을 지켜서 스스로를 청정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중생들을 교화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자기도 이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이들 속에서는 여러 가지 건기가 하열하여 정말 그 성격이나 모든 것이 포악한 그런 사람들하고도 만나게 되어서 그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 참아 나가는데 그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지계, 인욕, 즉 인내를 통해서 그 욕됨을 참는 것입니다. 인욕. 그러면서 자기의 이러한 정신과 부처님을 향한 상구, 늘 보리를 향한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속에서 마음속에서 상구 보리를 위해서 정진해 가는 겁니다. 정진해 가면서 이러한 정말 어려운 중생들하고 만나서 그들하고 부딪히다 보면 아 싫다 하고 마음을 놓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을 늘 다잡아 가면서 놓지 않는 또 정진하는 정진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늘 한 곳에 흩어지지 않게 섭심, 마음을 잘 거두어 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 보리를 향해서 늘 깊은 마음을 고요히 간직해 가는 것, 그것이 선정입니다.
마음이 전혀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경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섭소해서 가다듬어서 늘 주변의 경계에 이끌려 이렇게 산란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잘 안정화시켜서 부동의 자세로 가져가는 것이 선정입니다. 이래 하면 그 속에서 이제 지혜가 발현되는 거죠. 그때 이제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말한 보살이 대지 본행을 닦아가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살을 대한 얘기를 했고, 이러한 것조차도 부처님이 끊임없이 그때마다 터치하면서 이 보살들을 인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쫓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처님이 그 위신력이 늘 함께 하고 있는 것이며, 또 부처님은 불소호념이라 해서 늘 어떤 경전 속에도 그렇고 부처님이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보호하고 계신다. 이런 게 불소호념입니다. 이런 말씀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그러면 아까 제가 애초에 처음 설명을 할 때에 유마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반야 공사상의 통철한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 유마경전의 그 기제에는 반야의 공사상이 도저히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공의 도리를 이치를 알지 못하고는 이 많은 문장들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되고 또 이해로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미 반야 심경에 대해서는 여러 스승이나 스님들을 통해서 또 익히고 배워왔겠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반야 심경의 공사상에 대해서 언급하려 합니다. 반야 심경을 한번 그 마음속에 외워 보십시오. 반야 심경의 첫 구절은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 바라 밀다시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 고액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 자재라는 말을 통해서 이미 보살이 자유롭게 어디든지 이런 걸림이 없는 모습을 벌써 이 말 속에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또 이 관자재 보살이 이제 관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 바라 밀다시, 행심 깊이 행한다 이런 뜻인데, 무엇을 반야 바라 밀다를 깊이 행할 때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야 바라 밀다, 지금 바라밀 얘기했습니다. 바라밀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바라밀다라는 말의 줄임입니다. 반야란 여기서 다 설명할 수도 있지만 가면서 또 기회가 있으면 하기를 하고, 부처님의 그 가까운 지혜, 즉 부처를 이루는 지혜, 반야지혜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무분별지라고도 합니다. 무분별지, 어떤 분별이나 착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지혜, 그것이 반야지혜입니다. 무분별지라고 합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그 지혜를 위하여 바라밀다 한다. 즉 그 지혜를 찾아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그 반야 지혜로, 그 지혜로 저 언덕을 건너간다 하는 것이 반야 바라밀다입니다.
자, 바람일다도 잠깐 다시 그럼 설명을 하겠습니다. 봤냐? 바라 밀다. 바라밀은 산스크리트어로는 파라 미 타입니다. 파라 미 mi 타입니다. 파라는 파라다이스의 준말입니다.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파라다이스, 극락, 저쪽 세계, 저 세계로, 저쪽으로 건너간다 할 때에 이건 이상세계입니다. 이상세계. 파라는 파라다이스의 준말로 볼 수도 있고 이상의 세계입니다. 이상의 세계. 미는 간다는 뜻입니다. go. 타는 가서 이르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은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저 언덕으로, 저 이상세계로 가는 것, 이상세계로 가는 그것을 닦아가는데 뭐로? 반야의 지혜로. 이것은 무분별지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일심에서 대상 경계를 쫓지 않고 발현되는 지혜, 자연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본 일심으로부터 대상 경계에 반연하지 않고 나타나는 자연지를 무분별지라고 합니다. 자연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처님 지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견 비추어 보다. 조견 비추어 보다. 뭐를 비추어 보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비추어 보는가? 조견 오온 개공 하니까 고액 이렇게 되어 있죠. 조견 비추어 본다. 비추어 보니까 오온이 개공이더라. 오온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오온이 있는데 그 오온을 보니까 다 공하더라. 자, 조견 여기에서는 견이 단순히 비추어 본다는 뜻이 아니라 비추어 보니까 오온이 다 공하더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의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알고 보니 도일체고액 모든 일체의 고통을 건널 수 있었다. 이 건널 도로 보면 스스로 건너가는 것도 되고 건네주다도 됩니다. 제도한다는 뜻에서는 건네주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건너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체의 모든 고통에서 건너간다는 것은 어디로 아까 얘기한 파라미타 해서 저 언덕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저쪽으로. 그런 의미에서는 도가 건너가는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제도한다, 벗어난다 이런 뜻으로 보면 일체의 모든 고통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조견, 비추어 본다. 오온계공, 오온이 다 공한 것임을. 그러고 나니까 그것을 이제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알았단 말입니다. 이해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체의 고액, 나에게 있는 일체의 고액을 다 건너 초월할 수 있더라. 벗어날 수 있더라. 또 다른 사람의 고통 또한 이러한 이치로 벗어나게 할 수 있더라. 제도라는 의미에서는 벗어나게 하고, 또 내가 건너간다는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온이 뭐냐 하는 것은 밑에 가서 나오니까 먼저 궁금증을 덜기 위해서 색수상행식입니다. 색수상행식. 이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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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오온입니다. 온이란 어떤 것들 요소가 쌓여 있는 모습을 온이라고 합니다. 온. 그러면 이것은 색수상행식이라 할 때 이 색은 색온이 되고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이렇게 됩니다. 자, 오온은 색온, 우리는 색수상행식 이렇게 말합니다. 외우기 쉽게.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오온이 뭐냐를 알려드렸습니다. 그 이름만. 자,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사리자 이렇게 돼요. 사리자. 사리불 이 말이죠. 사리푸타 이런 얘기인데 이건 중국식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공자, 맹자와 같은 성인에 준하는 사람을 자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리자. 자, 그렇게 해서 사리자가 됐고, 다음을 읽어보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여러분이 반야심경을 외운다면 저와 같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리자여, 색불이공,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자, 불, 다를 이자, 이공. 따라서 여기서 공, 불, 이, 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색불이공.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바로 이제 부처님이 들어가시는 것이 색즉시공이다. 색즉시공. 색이 곧 공이야. 여러분이 놀랄까봐 색불이공,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고 했는데 의문을 갖기 시작하죠. 어떻게 다르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순간에 색즉시공이라 하는 거예요. 색이 곧 공이야 라고요. 따라서 공이 또한 공적시색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 수, 이와 같은 논리로 얘기하면 수불이공, 수불이공, 공불이수.
이렇게 됩니다. 색적 시공에서 수적 시공, 공적 시수 이렇게 됩니다. 그럼 행에 오면 행불이공, 공불이행 이렇게 가요. 따라서 행적시공, 공적시행. 상으로 식으로 가볼까요? 식불이공, 공불이식. 식적시공, 공적시식 이렇게 된다. 이게 수상행식이 역부여시하다 하는 말은 이 뜻입니다. 자, 이제 제일 위쪽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눈에 드러나는 모든 존재, 형상을 갖고 있는 것, 또 우리의 관념, 생각조차도, 사상도 그것은 우리 앞에 하나의 모습으로 드러날 땐 색이 됩니다. 색, 그러면 우선 물질이라고 합시다. 우리 앞에 형상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물질이라고 합시다. 물질을 색이라고 하면 이 물질들이 공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이치를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연기를 배워야 됩니다. 인과와 연기에 대한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연기, 인과 연이 화합하여 새로운 물질 또는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연기입니다. 인연생기, 인, 연, 생기. 여기서 연기입니다. 인과 연이 결합하여 인과 연이 결합하여 새로운 물질이 일어나는 것, 생기는 것. 자, 인과 연이 결합하여 새로운 물질이 생겼어요. 즉 새로운 물질이든 아니든 우리 앞에 드러나 있는 모든 색, 존재들은 인과 연의 결합에 의해서 우리 앞에 나타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이 조견이란 말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분석을 해서 들어가면 이것은 잘 살펴서 들어가 보았다는, 관찰해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은 인과 연이 어느 시점에서 사라지면 이게 존재가 인과 연이 결합해서 있을 때는 존재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인과 연이 시간이 흘러 소멸하면 저 존재는 사라지고 없다. 이렇게 보면 어떤 물질이 나는 봤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10년 전에 봤는데 8년 전에 태어난 아들이나 나타난 사람은 그 물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죠. 예? 그 물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입장에서 보면 있다고 할 것입니까? 없다고 할 것입니까? 그 존재는 근본으로 돌아갔다고 보기 때문에 인과 연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흩어졌기 때문에 존재로서의 모습은 이미 없어요. 따라서 그 존재는 있었다 할 수도 없고 없었다 하기에는 본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 원인으로 돌아가 보면
없었던 거다. 본래 생겨남도 없다라는 원리로 됩니다. 바로 그게 여기서 자, 이 존재가 그럼 뭐냐? 존재가 존재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그 존재는 그것이다,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독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스스로가 존재할 수 있는 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정, 불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변하지 않아야 돼요. 고정적인 모습. 그래서 불변하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늘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이어야 한다 이거죠. 그것이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그런 표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존재는 실체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체가 없으니까 우리 앞에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일러 공이라고 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공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존재 현상이 그것들을 잘 조견해 들여다보니까 인과 연, 그 다수의 인과, 다수의 연이 결합해서 생겨날 수도 있고 한두 개의 인과 연으로도 생겨날 수 있는 존재는 있습니다. 그 존재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인과 연의 결합이더라. 그 인과 연이 어떤 시간이 흘러서 소멸하면 그 존재 또한 사라지더라. 그러면 그 존재가 있었다 할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기본 공의 이치로 돌아가면 그 존재는 없는 겁니다. 본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어느 한 인과 연이 부딪혀서 결합됨으로써 생겨났을 뿐이지 그 전엔 이게 결합하기 전에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시 결합하여 생겨나서 우리 앞에 존재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것은 그것이라 할 이름을 가질 수도 없고 또 우리 앞에 영은 불변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실체가 없다고 하고 실체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일러서 공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색이 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 인과 연이 결합돼서 존재로서 색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공으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색즉 시공이 되고 말았어요. 색이 곧 공이다라고 됐습니다. 이리하여 모든 존재 제현상은 실체가 없다. 왜냐? 왜 없느냐? 여러 개의 요소들로 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느 것이 인이 되고 어느 것이 연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따져봐야 알겠지만 일단 인과 연의 역할을 하여 생겨난 것에 결합하여 생겨난 것에 잠시 존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시적 존재는 존재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관념입니다. 존재라고 하면 실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실체는 영은 불변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소멸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실체라고 한다. 그런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일러 공이라고 정의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아까 분명히 얘기하건대 인과 연이 결합되기 전에는 존재로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이미 그 전엔 공이었을 것이고 인과 연이 결합하여 새로운 물질 존재로서 드러났을 때는 색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색이 되었어요. 색이 되었는데 결국은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 되는 이치로 따지면 이런 결과를 낳았다. 자, 공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이 공의 개념을 이제부터 잘 이해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는 공의 도리 이치에 대해서는 극이 연기적 결합에 의하여 생겨난 일시적 잠시적 존재고 영은 불변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있었다고 할 수도 없고 생겼다고 할 수도 없다. 이것이 공의 이치로 돌아가면 무생법입니다. 생겨남이 없다. 불기법인이란 말 이제 나올 겁니다. 불기법인, 일어남이 없다. 생겨남이 없다 하는 것이 무생법인, 불기법인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우린 이러고 보면 이제부터 이 반야심경이 어떻게 이 사상을 전개하는가 잘 보세요. 자, 사리자, 시제법공상. 이 모든 법은 다 그 모습이 공하다. 그러므로 불생불멸이야. 불생, 생겨남이 없으니까 멸이 있을 수 없잖아요. 불생불멸이야. 불구부정, 뭐 존재가 있어야, 실체가 있어야 거기에 때가 묻고 안 묻고 하지요.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 우리 해능 선사가 얘기한 깨달음의 그 개송 속에서 말씀한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불생, 불멸, 생겨남이 없는데 어디에 물질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게 없는데 어디에 때가 묻으랴? 하처야진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디에 본래 무일물인데 하처야진이 어디에 때가 묻겠는가 이 말입니다. 부정불감, 뭐 가령 이것이 정식돼서 커지거나 또는 줄어들거나 하는 이런 것도, 늘거나 줄거나 하는 이런 것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본래 없다면 시고 공중무색 수상행식, 무수상행식. 이때부터 이제 갑니다. 자, 잘 보세요. 시고 공중무색. 공 가운데는 색이 없다 그랬죠. 공중무색.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그것만 없는 게 아니라 무수상행식. 수상행식도 없다 그랬어요. 예? 자, 우리 몸은 뭐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까? 온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수상행식, 오온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공 가운데는 공의 이치로, 이 공 가운데란 말은 공의 이치로 들어가면 나 있습니까? 내 몸이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만들어진 나 있습니까? 여기 이치로 보세요. 이건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없죠. 없어요. 자, 봅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아니 비설시니,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내가 없는데 오온으로 이루어진, 오온은 공하다. 그리고 오온으로 이루어진 존재 또한 공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요. 공중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도 없다. 내가 없는데 내 눈이 있습니까? 내 귀가 있습니까? 내 코가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무로 들어갑니다. 자, 무아니 비설시니. 이건 육근이라 하는데 이게 없어요. 감각기관인 육근이 없어요. 그럼 그 육근이 없으면 대상 경계를 보겠습니까? 성향 미촉보. 그러니까 육근과 육경이 부딪혀서 거기서 촉이 일어나서 육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일어나야 되는데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식계까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의식의 세계도 없다 이렇게 됩니다. 안식의 세계, 인식하는 세계인데 육식은 인식의 세계인데 안식으로 펼쳐지는 세계가 안계란 말이에요. 내지 그 다음 말은 줄인 거예요. 안계,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계 이 말이에요. 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없고 내지 무의식, 의식까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 붙어있는 눈도 없을 거고 또 그 눈과 귀와 뭐 이런 것들이 없다면 내가 그것으로 감지할 수 있는 대상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 대상을 만나야 거기서 어떤 감정이나 식이 일어나는데 그 식조차도 없는 것이다. 이제 완전히 무로 지금 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공에 빠진다는 것이 지금 이제부터는 우리를 공으로 지금 빠져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가르침이 잘 여기서 들어가다가 살아나와야 됩니다. 이제 계속 거기에 공에 빠지면 안 되니까. 자, 12 연기에 가봅시다. 무명 연기는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사진으로 가는데 생로병사 뭐 우비고내 여기까지 가는데 무명도 없다 했어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무노사도 없어요. 그렇죠? 그대로 가면 그러니까 영무무명진 이것은 이제 거꾸로 역순으로 했을 때의 말도 여기 함께 내포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무명도 없고 영무무명진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내지 무노사. 자, 무명이 없으면 무명 내지 무노사 이래 무명도 없고 노사도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순간과 역간으로 무명에서부터 노사에 이르는 것으로 차차차차 일러가는 것이 순간이라면 찾아가는 것이 반대로 그 노사가 없으려면 생이 없어야 된다. 생이 없으려면 유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행이 없으려면 무명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역으로 반추해 가면 역무무명진 무명이 다함도 없다. 즉 영무노사진 노사가 다함도 없고 그러니까 있다 없다 할 만한 것들이 본래 없으므로 다한다 아니다 이런 말조차도 여기는 붙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가 봅시다. 무고진멸도 우리가 사성제라고 하죠. 이것이 우리 성문들을 위해서 초기에 부처님이 가르친 것은 사성제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무고진멸도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멸함, 또 괴로움을 없애는 길 이 네 가지 사제도 없다. 사성제도 없다. 더 나아갑니다. 무지. 그러므로 뭐 지혜를 얻고 지혜가 있다 없다. 지혜도 없고 영무덕 얻을 것도 없다. 존재가 있어야 얻을 것이 있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공의 깊이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는 허무 속에 우리가 들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 봅시다. 이무소득고. 그러니까 자, 스스로 깨달은 또는 아는 바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요. 다 공이니까. 그럼 다시 한번 이무소득고 우리가 얻어야 할 것까지 없어요. 내가 가질 것도 없어요. 내가 없으니까. 이건 당연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는데 그럼 아무것도 없네? 우리는 허무주의잖아요. 니힐리즘에 빠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 그런 이제 니힐리즘의 바다에 공의 바다에 여러분을 빠뜨려 놓고 이제 빠뜨려진 우리는 그래도 뭔가 팔딱팔딱 간단 없이 뛰고 있는 맥박이 있어요. 우주의 고동이 있어요. 우주 대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 뛰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일으키는 불성, 그것이 불성인데 불성이 일으키는
생각, 염이 있어요. 불성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염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깨어나 보리살타. 이와 같이 가르침을 다 가르쳐 놓으니까 보리살타, 보살은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깊이 이해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반야바라밀다 고 신무가에 이렇게 갑니다. 이제부터 공의 바다에서 아무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얻을 바도 없는 그 바다에 있다 보니까 정말 그러면 뭐 존재 가치도 없잖아요. 근데 내 생명성이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고 거기서 의식이 깨어나면서 보살은 이 말이에요. 보살들, 보리살타는 무엇에 의지하느냐? 부처님이 가르침 반야의 지혜. 바로 공을 통철하면 공이 공으로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텅 빈 충만으로 그 안에 무한한 색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 얘기입니다. 공적 색 아니냐? 내가 공을 느끼니까 닐리즘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이미 그것으로 끝나겠지만 역으로 생각을 딱 바꾸서 보니까 가득해. 이게 온 주위가, 자기의 모든 주위가 색으로 가득 찬 거예요. 즉 텅 빈 곳에 공이라고 해요. 그것이 진공 속에 묘유. 이게 색이 이때는 묘유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공에 들어갔더니 그때 안에 묘유가 드러나더라. 색이 있음을 알고 자 바로 이거야 라고 하는 순간 반야의 지혜가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깨달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에요. 가장 절망에 빠졌다가 반전을 통해서 정말 더 큰 성취를 이루는 것과 같은 표현을 빌자면 그런 완전히 공의 세계에 공의 바다에 빠져서 얻을 것도 지혜도 없다고 봤는데 그 가운데 묘하게 있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곧 색이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 지혜가 크게 이제 떨쳐 일어나는 것이 반야입니다. 우리의 대우주 생명성인 불성이 그 작용점에서 반야의 지혜가 딱 드러나는 것이 이때. 그래서 반야 바람일다. 반야 지혜를 여기서 돌이켜서 딱 이거야 하고 깨달고 일어나는 순간 바람일로 간다. 저 언덕으로 넘어가게 된다. 고통의 바다를 지금 공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댔는데 여기서 이제 이상의 세계, 정말 멋진 세계로 다시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데, 자 이제 온통 모든 생각은 반야 지혜에만 자기가 이제 거기에 통철하고 거기에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반야의 지혜를 의지도 했지만 통철해서 자기가 터득을 했어요. 터득을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에는 온갖 걸림이 없더라. 무가에, 신무가에 이렇게 두 번이나 얘기해요. 마음에 걸림이 없고 신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어지니까 모든 두려움, 무소해가 되고 무유공포가 되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애초의 고통이나 괴로움 또는 두려움, 그런 것들, 고통, 일체 고액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괴로움일 뿐만 아니라 고통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공포도 늘 함께 있잖아요. 그러한 공포들이 다 사라졌다. 그래서 원리 전도몽상, 전도몽상이라는 건 지금까지 색이 있다고 생각하고 색에 집착하고 그것을 쫓아가던 내 마음이 그것이 몽상이요 꿈이요 망상임을 알아. 헛된 생각임을 알아. 몽상이란 말은 헛된 생각이에요. 꿈속의 생각, 꿈 같은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헛된 생각임을 알았어요. 그것에 그런 몽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되어 일어나는 몽상을 멀리 떠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경,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 열반에 이르는 것은 모든 번뇌, 고통을 벗어나는 해탈 열반을 말하죠. 여기에 이르게 된다. 조금만 더 나가면 3세의 제불도 모든 3세의 모든 부처님도 의 반야 바라밀다고 반야의 지혜를 통해 저 언덕을 넘어간다는 그런 그 원칙, 이것을 따라 덕안욕 따라 삼맥삼볼이 최고의 부처님 지혜, 불지혜, 무상도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데 이제부터 마음에 걸림이 없고 공포도 없어요. 공포도 없는 우리가 됐어요. 공의 이치를 알고 보니까 어떤 공포도 또 마음에 걸림도 없어요. 오직 부처님의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향해서만 이제 갈 거예요. 가야 돼요. 그 길을 이제 우리 갑시다.